본문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식의 은사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영의 풀어주심으로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거를 대개의 경우 교회 봉사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씩 맡아서 할 때 또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헌신적인 태도입니다.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찾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겉으로 열매로 드러나지만 항상 그 열매가 진짜인가 아닌가는 그 뿌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뿌리가 건실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믿음인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하는 모든 교회 봉사나 헌신,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무능력해 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도 자기가 드러날까봐 일하지 않는,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이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인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하기 직전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나라는 옛사람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야, 부인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신앙생활도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참되게 깨닫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도 내가 누구인가가 보고만 해서 확실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한쪽으로는 교회 봉사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쉽게 얻지 못하면 쾌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 봉사나 헌신이나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주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된다라는 걸 깨닫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결국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인하여 나를 높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만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개인의 자랑과 영적인 업적을 자랑하는 곳이 될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 어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원색적으로 높여지고 복음의 본질이 겸손히 높여질 때에 그것이 없이 어떤 교회의 외형이나 조직이나 규모나 재정이나 어떤 아주 은혜로운 설교로 인하여서 목회자가 유명해지거나 그 교회가 유명해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높이지 못했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쉽게 넘어가고 만 겁니다. 처음에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10장을 보게 되는데 1장부터 9장은 부드러운 문체인데 10장에 12장은 강경한 문체로 바뀝니다. 9장까지 쓴 뒤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강한 어조로 기록합니다. 또 8, 9장은 회개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10장부터 12장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에 대해 바울에 대해 반역하는 교인들에게 쓴 내용이기 때문에 강경해집니다. 1장에 7장은 과거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에 있었던 힘들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했다면 8, 9장은 현재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1년 전에 약속한 헌금을 마무리하자라고 독려했고 10장에 12장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서 강경한 문체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고린도후서에 다 나열이 됐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바울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도 분노나 다툼이 아닌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온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울이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일부 그 대적자들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유순한은 어떤 의미의 타페이노스가 비굴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담대하는 거만하다, 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자기들을 만나면 거만하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떠나 있으면 거만하고 앞에 오면 비굴하다 이렇게 아주 악담을 한 거죠. 이걸 개혁 개정판 성경은 조금 부드럽게 했지만 아주 적나라한 아주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문구를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면했을 때 비굴하다. 이것은 직접 말할 때 설교할 때를 의미합니다.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 말은 편지 쓸 때를 의미합니다. 떠나 있으면 막 거만하게 강하게 말한다 이런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또 보충 설명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면전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멀리 있으면 큰 소리 친다는 그런 의미가 그런 아주 평가절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가 떠나 있을 때나 만났을 때나 강조하고 높이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착하지 않고 그 메시지와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도구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어떤 연약함과 때로는 강력하게 말하는 그 외적인 것에 매어 달리는 겁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어떤 집사가 봉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고 설교한 모든 그 결과를 통해 그 열매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색적으로 드러나는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나 사람의 귀에, 거듭나지 못한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을 얼마나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2절에서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미래에 만날 마지막 만남을 하기 전에 치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인격을 비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진정한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러한 태도를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성품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영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을 세상적인 방법대로 대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을 보고 배우면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거대한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 배와 항구의 벽면 사이에 대놓은 커다란 고무, 타이어 같은 겁니다. 또 힘있는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한 어떤 그 고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어떤 규모가 없거나 힘이 약한 그런 어떤 허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통제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강력합니다. 온유함은 부드럼처럼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닌 온유함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가 육신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육체의 무기 호플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 싸우는, 육신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론이죠. 또 높아진 모든 것, 뒤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력이나 권력, 어떤 철학, 스토아 사상, 인간적인 학문, 언변, 말 잘하는 것, 또 지금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추천서, 또는 가장 큰 그들의 어리석은 무기, 거짓 복음,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육신에 속한 무기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3절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4절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3번이나 육신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 역시 헬라어로는 호플라입니다. 무기.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한 무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참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이 담겨진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참되게 가르치는 그러한 또 설교나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로서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권위자의 힘은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나옵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꼭 가난하게 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살고, 또 자기가 많이 꼭 배우지 아니하더라도 많이 배워도 세상적인 지식을 전혀 자랑하지 아니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힘은, 무기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근데 그 복종하게 되면 그 복종하는 존재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대적자의 싸움은 바울이 복종하는 그리스도와 바울의 대적자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거고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바울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패배합니까? 넘어집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나의 복종이 조금 더 부족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데도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모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자신감이 있을 때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승리는 그리스도에 복종할 때만 나온다는 걸 알 때에 재물이 있어도 겸손하고 지식이 있어도 겸손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권위자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 권위자일 때 그 사람에 대한 복종은 곧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됩니다. 만약에 그 권위자가 말씀을 벗어난다면 공동체가 함께 그 권위자에게 권면을 하고 수정해 가야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가야죠. 그러나 권위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권위자에게 권위를 주신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무기가 아닌 복음의 무기로 말씀의 무기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외모가 아닌 복음의 권세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 외모, 바울이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말이 어눌한 그런 외모, 내면은 지식이 많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의 관계가 있었지만 사람들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이 아닌 외모에 집착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외모에 집착합니다. 스펙과 학벌과 성형수술에서라도 뜯어 고치는 외모, 키, 언변 이런 것들에 고린도 교회 어리석은 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주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그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려고 마지막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강력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바울의 의도는 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거기에 있는 강력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표현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 거룩하심 앞에 벌벌 떨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권위가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고 이 세상이 다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12절부터 18절이라는 요 몇 구절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세네 번이 사용되고 칭찬이라는 단어도 서너 번이 사용이 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 칭찬은 뭐가 기준이냐면 12절 뒷부분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 나를 비교하고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 이런 부류가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공동 번역을 보면 자랑한 자는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품어주시는, 또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을 높인다는 의미인 거죠. 그 당시에 이 거짓 사도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또는 그리스의 교사들은 자기 문화생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교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설은, 나의 스피치는 감동적이다 이런 걸 말하고 유대 전통을 계승한다, 적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전통을 지키는 거죠. 교회의 전통이든 가문의 전통이든 신앙의 전통, 몇 대째 신앙생활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방언을 한다든가 방언 통역을 한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은사 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의 열매는 성도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더 많았지만 소수의 변화된 성도들, 당신들이 나의 추천자입니다. 나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폄하하는 사람들처럼 연설이 감동적이지도 않고 대단한 전통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은사도 많지 않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된 당신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바로 17절이 말하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냐.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갈급해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통해, 소유를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교회 봉사를 통해, 영적인 은사를 통해 자기를 확인하고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자격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져 왔지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자신이 이루신 의로움으로 나를 의롭다 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의 면류관을 나와 나눠 쓰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칭찬을 나에게 대한 칭찬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끝까지 주님만 자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울 결국에 안 되네? 바울은 스펙이 덜하네. 바울이 은사가 부족하면 좀 노력하지 안 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자신을 낮출 때 외모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로 복음만 증거할 때 주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오늘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